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하루들 되셨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선과 악이 자유와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이 한판 승부를 겨뤄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1200만 기독교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악의 축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영의 양식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답답한 심령의 가슴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심령이 말씀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확정짓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정의의 자취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말씀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3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피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이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본 것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 그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실 이상으로 생각하고 숭배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삼층천에 가서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괜찮은데 교인들이 듣고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것이 허위가 되므로 교인들의 신앙이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게 되어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본 사실 그대로 말을 하면 아마 듣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은 그 본 그대로 말해도 본인은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말씀했고, 옳은 것도 다른 사람이 유익이 없을 때는 그만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른 말이 생피가 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지요.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바로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오늘 7절로 13절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조금 전에 옳은 것도 다른 사람이 유익이 없을 때는 그만두라.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7절로 13절까지 보면은 7절 8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그 가시가 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랬어. 이 가시를 주어서 바울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가시예요. 이 가시가 바울에게 어디에 주어져 있느냐? 이 가시는 바울에게 준 안질이라고 그래요. 안질, 눈병. 이 눈병이 나오면 참 고통스럽죠. 바울에게 눈병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같으면 약품도 좋고 치료도 잘하고, 예? 또 안경 최장로처럼 안경 쓰면 또 훤하게 잘 보이고, 예? 백내장이 끼면 가가지고 수술하면 아주 새뜻하게 보여요. 제가 양쪽 눈 다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밤에 다니는 것이 더 나아요. 낮에 다니면 눈이 부시고 해서. 그리고 잘 보이지를 않아요. 차를 끌고 가면 그 길가에 있는 안내 표지판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이 눈 나이가 있으니까 라이온스 클럽에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비 대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술비 대줘서 눈을 양쪽을 다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뭐 안경 인상을 쓰고 보면 아주 작은 글씨까지 다 봅니다. 보는데 인상 쓰기 싫어서 다 초점 환경을 맞췄었는데, 수술을 하고 한쪽 눈을, 오른쪽이 더 잘 안 보였는데 수술을 하고 그 간호사가 그래요. 집에서 이거 떼면 안 됩니다. 내일 오셔서 병원에 오셔서 떼고 검사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 집에서 왜 떼느냐고. 그래서 그 이튿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려놨던 것을 간호사가 부르는데, 와, 이거는 옛날 어른들이 뭐 색경 본다고 그래 색경처럼 잘 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 정말 간호사 언니 예쁜 얼굴 이제 제대로 보겠네. 그랬어. 웃어 죽겠다 하더라. 그렇게 잘 보여요. 아주 다른 세상 보는 것 같아. 그랬던 눈인데, 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주사를 안 맞으려고 했댔는데, 그때 당시에 동네 일을 맡아서 봤어요. 이장을 맡아서 봤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이장님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면장이고 저 공무원들이 자꾸 하고 연락 오고 해서 한 번 맞으면 된다 하는 얀센을 맞았는데 눈에 염증이 그때 생긴 게 아직도 안 지워져요. 여러분 코로나 주사 맞지 마세요. 저는 독감 주사도 안 맞습니다. 그거 맞는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처방을 할게요. 꿀을 사가지고 꿀을 하루에 한 숟갈씩만 드셔요. 그럼 감기 없습니다. 면역성이 강해져서. 그 병원에 가면 꿀 먹으라 소리 절대 안 하지요. 왜? 저들이 돈 못 버니까. 내가 양봉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꿀을 저 잘 먹어요. 당뇨도 없고 하니까. 당뇨 있는 분들은 아카시아 꿀을 드시는데 한 숟갈 먹다가 반 숟갈 먹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꿀을 한 숟갈씩 공복에 먹으면 아카시아 꿀은 뱃속에 있는 위암을 발생시키는 균까지 죽이는 성분이 아카시아 꿀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코로나 이후에 감기 걸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진료소 협의회장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맡아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회장님 오셔서 저 독감 주사 맞으시죠? 그래. 안 맞아. 그래. 보건진료소에 가면 회장님이 주사 맞죠? 안 맞아. 안 맞다니까 왜 자꾸 맞으라고 그래. 나는 안 맞아. 괜찮아. 그리고는 안 맞습니다. 그 독감 주사도요.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이 맞으면 잘못하면 나이 많은 사람도 죽어요. 그게 신문지상에 안 나와서 그렇지, 코로나 걸릴 때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는 가시 뭐라고요? 눈병 안질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서를 하게 하고 편지 마지막에 몇 자씩 친필로 글씨를 크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 6장 11절을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기록돼.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썼다고 말이야. 응?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 그랬어요.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4장, 제가 요거는 보고 갈게요. 갈라디아 4장 15절.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이렇게 바울에게 눈병이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눈병은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비방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편지 쓰는 데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눈병이 없었다면 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야 자고하지 않는다. 낮아지고 교만하지 않고 망하지 않겠으므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여 이 가시를 준 거예요. 사단의 사자 그랬지요. 바울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얻은 눈병이므로 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3일 3야를 못 봤어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이 보였는데 다시 보게 되었으나 완전히 그 눈이 나은 것은 아닌 듯 싶어요. 그 빛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얼마나 밝았겠느냐 그 말. 응? 제가 젊었을 때에는 전기 용접 삽니다. 전기 용접 잘합니다. 지금도 집에 용접기가 있어서 무슨 농기구가 부러지고 하면 제가 다 떼었어요. 그런데 그 빛에 한번 눈에 쏘이면 와 죽겠더라. 정말 죽겠더라. 용접 처음 배워가지고 건설 현장에 가서 용접을 하는데 하필 밤에 야간을 시켜놨는데 가림막도 없듯이 노가다 파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푹 저기서 푹 찢지는데 수요일 저녁인데 교회를 갔는데 저녁을 먹고 눈이 머틀머틀한 게 이상해져요. 잠이 조금 들었는데 양쪽 눈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프지. 수도가이가 수도를 틀어놓고 찬물에다 얼굴을 물에다 담궜어요. 밤새도록 혼이 났어요. 그러다가 잠이 깼는데 회사 안 가느냐고 이종사촌 누나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깨워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떴는데 아프면 못 가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눈은 머들머들한데 아프지는 않더라. 그 후부터는 그 불빛 시시하게 봐서 눈 아픈 거 없어. 지금까지도 그래요. 눈알은 대신 빨개집니다. 아주. 이 바울이 용접불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때에 얻은 눈병이기 때문에 그때 그 눈병이 완전히 안 난 것 같아요. 사단의 사자라고 했어요.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생긴 것이지만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는 누구의 마귀 새끼라고 말이에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실제로 재산을 없애고 몸에 병들게 하고 아들을 딸들을 죽인 것은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 가시요 또 사단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제일 알맞는 것으로 정도를 맞추어서 주셔요. 성도는 누구에게나 가시가 다 있어요. 성도에게 가시가 없으면 연단을 받지 못하고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시를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환난이 올 때도 이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다가 바벨론 포로 당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만약에 그때 거기서 끝까지 저항하고 포로로 안 가고 다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다 죽었을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는 것도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애굽, 아수르, 메데바사, 헬라, 로마 하나님이 사용하고는 다 꺾어버려 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환난이 올 때에도 이거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는가 보다 생각을 해보셔요. 바울 사도가 남의 병 잘 고쳤잖아요. 예? 남의 병 잘 고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들이 낫다고. 그런데 자기 거를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거를.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그래. 바울의 가시가 너무 자기를 찌름으로 고난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많아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히 기도를 했는데 3번 기도했어요. 3번.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거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한 결과가 9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9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내 지금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시 때문에 바울이 약해지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약할 때에 자기가 낮아지고 죽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이제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마음이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자기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궁핍, 핍박, 곤란을 당할 때에 자기의 위신과 재물과 명예와 영광이 다 깨어져 나가잖아요. 이 깨어져 나가면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머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가시로 인하여 자기가 다 깨어지고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육신적으로 강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지만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가 다 깨어지고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 성경이에요. 성도가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 귀히 여겨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주의 일을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자기의 수단이나 완력, 지혜, 재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이 최장로에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뭐냐? 피곤이에요. 피곤. 제 간에는 돌이 2개가 박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씌우고 가야죠. 그건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간 자체에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은 영양제 삼아 먹으라고 주치의가 이야기를 해서 계속 먹고 있어요. 가시예요. 담석이 있어서 담낭을 수술해서 절제를 냈는데 절제해 놓은 그 담도에 돌이 생겨서 담도를 틀어막아서 간을 3분의 1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댔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싹 빼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해서 그 교수님 더 나빠졌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95%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그 수술했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더군다나. 이 최 장로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한 대 딱 때려. 뭐가 하나 떼가요? 없어져. 그래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아하, 이거 하나님이 내가 잘못 사니까 당신의 영광을 가릴까봐 요거 하나 떼갔구나. 우리 집사람 유방암 수술한 후에 이야기를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당신 하나님 앞에 오직 못 살았으면 한쪽 가슴 하나님 가져갔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고.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 이제 우리는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그 사람을 귀히 여겨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을 믿으시고, 바울 사도가 3번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이 기뻐한 것 같이 우리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몸에 가시를 주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시를 주든지 어떤 방편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면 아멘하고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잘못하면 말씀을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찰에서 시찰 부흥회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기를 가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이틀을 빠졌는데 오늘 그 시찰의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카톡으로. 장로님 그 찬송가 내주의 보혈은 그거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오늘 저녁에 장로 특송합니다 하는데 전 빠졌어요. 이 말씀 전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빠졌는데, 내일은 일찍 끝나면 글쎄요, 일찍 끝나면 할 수도 있는데 6시 한 30분 돼서 교회 가서 교회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글쎄요, 와서 할 수 있으면 내가 해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악의 축을 뽑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참 저 최 장로 저 소리만 안 했으면 딱 좋겠는데 이러지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지금 선과 악이 부딪혔어. 그래서 선이 깨졌거든. 깨졌는데
이것을 복구시킬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밖에 없어요. 표로 국민들이 세워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타락을 하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간첩이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가 타락을 하면 뭐가 되는지 사기꾼인데, 그래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사기꾼은 잡아놓으면 그만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무섭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있는 지역의 어느 한 관청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같이 벌 키우는 사람이 볼일 보러 갔다가 마침 그 시간인데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딱 발표가 나니까 공무원 전체가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거의 끝나가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의 그 아들, 딸들, 손자들 그 초롱초롱한 눈을 보세요. 나라가 망해서 공산주의로 가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살지 못해서 이리로 내려오는 파인데, 이 한국이 미쳤다고. 이게 지금 교회들조차 미쳤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교회가 안에 주사파가 뭐냐고. 네? 주사파 목사.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어딨냐. 이번 선거는 선과 악이 부딪혔어. 우리 교인들로 따지면 진리와 사탄이 부딪혔다고. 진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당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여당이 아니에요.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거기를 표를 줘야 돼요. 주어서 나라를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뭐 또 해봐야죠. 나라가 지금 엄청 위험해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뉴스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갖다 놨던 사드 같은 걸 빼돌려 가지고 중동 쪽으로 가져간다 소리 들어. 이스라엘 쪽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더 최고로 쳐요. 왜?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다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북하고 저 연방제 통일이 되면 여기서도 변할 게 있는가 하지만은 그것은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기독교는 싹 씨가 마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방제 통일로 가면. 저 문재인이 저 자식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코로나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한 200만으로 줄이자. 이딴 소리는 마귀 새끼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내일 저녁에는 제가 보고 와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올려놓고 안 그러면 내일은 못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깊이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내일이든 모레든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샬롬.